교회와 예배를 사랑하는 전도자 여러분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또 먼저 선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신분을 받았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도 안 돼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영적 사실에 우리의 시선을 드리는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하나님의 자녀됨에,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이래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길가의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이래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픔과 기쁨도
소망 주신 것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감사는 필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토록 구원받은 것에 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는 모든 전도자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바다보다 넓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무 단추를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인생이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리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 언덕을 떠나서
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물들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걷자는 눈을 들여 임하소서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오랫동안 계획하셨던 이 만남을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사람들 사랑으로 축복해요. 그대들을 깨어 기도하고 항상 응답 누리며 주 예수 증거하니 그리스도의 군사라오.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마음 상한 자 고침받네. 가난 영혼들 그리스도 해답을 얻고 예수 향기 흘러나리라. 길이요 진리 되신 길이요 진리 되신 주님 따르며 동행하니 나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요 사랑이 이것이 우리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진리 되신 주님 따르며 동행함. 주님 따르며 동행하니 나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요 사랑이요 감사라오. 그대들을 깨어 기도하고 항상 응답 누리며 주 예수 증거하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백승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025년 학년도 개혁신앙연구원 우리 신입생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평신도 교육과정은 우리 중직자와 집사와 성도님들까지 모집 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이 정립되는 우리 평신도 교육과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2월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 훈련이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우리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제자 훈련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우리 2월 16일 주일에 오후 2시 랩넌트 문화센터 801호에서 우리 진행이 됩니다. 우리 뉴질랜드 해외 전도 캠프가 언약과 이방의 빛을 비추는 캠프라는 주제로 어제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 8박 10일의 일정을 놓고서 또 전도 캠프 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함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는 필수입니다.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이 감사는 필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우리 감사하는 삶도 필수로 누리고 있지만 예배하는 삶도 선택이 아닌 필수로 누리고 있는 분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 있는 것들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저는 수원교구 우리 지교회당에 가서 수요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오후 3시 정도에 서울에서 출발해서 수원에 가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저녁도 먹고 수요 예배를 인도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급박한 사항이 하나 생겨가지고 그 사항들을 정리하고자 하면 잘못했다가는 수원 지교회당에 못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원 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전사님한테 제가 서울에서 적어도 오후 6시에는 출발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이렇게 기도 부탁을 드리고 저도 기도하면서 급박한 사항들이 정리될 수 있도록 인도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게 급박한 사항이 정리가 되면서 오후 6시 조금 넘어가지고 수원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원 지교회당 근처에 도착을 하니까 오후 한 7시 반 정도 되어지고
이제 주차를 하고 이제 지교회당에 들어가서 앉으니까 오후 7시 50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찬양하기 시작했는데 눈에서 막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눈물의 의미가 뭐지라는 것을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급박한 상황이 잘 정리가 되어서 눈물이 나는 것일까? 아니면 2시간 정도 운전을 하고 간 힘듦의 눈물일까? 그러면서 이 눈물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제 시간에 잘 도착해서 예배 자리에 앉게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이 있다면 지난주 강단의 말씀처럼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게 하시는 분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 차원이 다른 인생 속에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뿌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식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감사가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이 세상 속에서 이간질을 시켜서 서로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하고 또 말다툼과 분쟁을 만들어서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감사만 뺏어가는 것입니다. 혹시나 나의 마음 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불만과 또 다툼의 마음이 있는 분이 계신다면 지금 이 시간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은 이 막힌 담을 무너뜨리는 사랑의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한 막힌 담을 무너뜨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붙잡을 때 세상 속에서 막혀 있는 것들이 사랑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응답, 원리스의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 예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힘은 예배와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새 힘이 나고 감사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때 근원적인 감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근원적이고 이 복음적인 감사가 충만한 삶을 통해서 가는 현장마다 생명을 살아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그 땅에 큰 기쁨이 있더라입니다. 원래 생각했던 제목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인데 올해 말씀의 컨셉이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전도자 빌립이 갔던 이 사마리아의 땅에 하나님의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목사님들과 또 전도사님들과 또 전도자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큰 기쁨이 임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이 70인 제자였던 빌립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에서 7명의 중직자를 세울 때 세워진 한 명의 집사였습니다. 성경에는 집사라고 나오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고 또 권사고 또 안수 집사와 같은
초대교회 중직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의 말씀에 보면 이 초대교회 7명의 중직자를 세웠는데 그 중직자의 특징이 성령 충만하고 또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또 사람들이 볼 때 칭찬을 받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했다는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는 사역마다 불신앙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눈을 열고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교회는 언제든지 무엇을 시작할 때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사실은 없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 있기 때문에 불신앙이 아닌 믿음의 눈을 열고 미리 본 사람만이 그것을 찾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직자와 사역자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혜 충만하고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 영육 간에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관성도 있지만 객관성도 있으면서 위, 아래, 주위를 보면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세워주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자였던 빌립 집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냈던 제자였습니다. 이 제자가 오늘 사도행전 8장에 초대교회 핍박이라는 사건 속에서 또다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전도자 빌립 집사가 어떠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시켜 나갔는지를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현장에서 동일한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그 땅에 큰 기쁨이 있더라입니다. 오늘 함께 보고 있는 우리 사도행전 8장은 우리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고 초대교회를 향한 핍박이 더욱 강해지니까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응답과 성취로 보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초대교회를 향한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70인 제자들을 흩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초대교회는 현실에 안주해서 예루살렘을 떠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귀에는 이 말씀이 들렸던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1절에 천사들이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이 말한 것만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가신 그대로 온다는 것은 감람산에 올 거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묵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핍박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묵은 땅을 뒤엎어서 기경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핍박을 통해서 제자들을 그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항상 세계복음화 237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서 그렇지 많은 교회들이 또 교회사를 봐도 자기 민족에 대한 마음은 있어도
세계 복음화에 대한 마음은 그다지 없었습니다. 이 종교 개혁을 한 마틴 루터에게는 정말 미안한 이야기지만 성경을 번역하고 이 독일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 정도로 훌륭한 전도자였지만 다른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선교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제자들은 더욱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는 관심이 없었고 이 예루살렘에 안주하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묵은 땅을 기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핍박이라는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선교라는 언약을 붙잡고 세워진 교회이고 또 지금도 237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또 다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사실적으로 준비하고 언약적인 도전을 하는 이 교회라는 것이 자랑스럽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뉴질랜드 전도 캠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선교라는 언약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이 한 사람, 한 구역, 한 지역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사람, 또 새로운 구역, 새로운 지역 속에 관심을 두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 10년 넘게 말씀 운동을 한 것도 소중하지만 계속해서 말씀 운동의 문을 열고 확장시켜 나가라는 것인 겁니다. 이 말씀은 말씀 운동을 할 때 문을 열고 쉽게 문을 닫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전도의 문을 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흩으심으로써 흩어진 70인 제자 중에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의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의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무도 가려하지 않고 꺼려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쪽으로 갈 때는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도 그곳에 가면 죄가 오염된다는 생각에 잡혀서 먼 길을 돌려서 가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러한 땅에 빌립 집사가 가서 정확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의 땅에 갔다라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의 민족 사상과 정통과 율법이라는 그 예틀을 깨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 속에 있는 선입견과 또 편견과 고정관념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속에 자꾸만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 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틀 속에 빠져 있으면 주변이 보이지 않고 주변이 보이지 않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는 늘 하시는 말씀이 인본주의를 쓰지 말라는 말씀을 강단에서 자주 하십니다. 이 인본주의를 쓰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잘 되는 것처럼 보여서 결국에는 그 틀 안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주변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인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 생각의 틀 속에 빠져 있는 선입견과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마리아의 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것은 절대 안 돼. 또 이것은 이것만큼은 할 수 없어라는 사마리아의 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초대교회의 제자들처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의 땅처럼 나의 틀 속에서 안 된다라는 그 선입견을 버리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와 또 237 나라 복음화를 붙잡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의 땅에 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또 강한 자가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작정된 영혼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영혼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다는 말이 뜬구름 잡고 또 멀리 있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왜 우리가 현장에 가면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영적인 힘이 없어가지고 집이 난장판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하다 보면 처음에는 집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는데 조금씩 집을 청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미하게 만드는 귀신도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간처를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라는 것은 귀신을 말하죠. 이 귀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또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혼미하게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하다 보면 처음에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또 붙잡는 말씀이 없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복음의 강체가 비춰질 때 어느 날 말씀을 붙잡고 또 말씀의 포럼까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혼미하게 만드는 귀신이 떠나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더러운 귀신이 또 혼미하게 만드는 귀신이 질병으로 누르고 있는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생명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참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근원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근원적인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영혼 구원에 대한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전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기는 걸 보면서 기뻐하기 시작했고 또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므로 기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있는 현장과 만남 속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 넘치고 또 현장에 전도 시스템을 세워나가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비하신 제자와의 만남입니다. 우리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증거되었고 또 그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 제자들이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급히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8장 14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급히 사마리아 땅으로 보낸 것은 물론 사마리아 땅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신앙으로 더욱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간 것도 맞지만 진짜 이유는 사마리아 땅은 절대 안 되는 땅인데 또 자기들의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도 버리신 땅인데 어떻게 그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세례까지 받을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자 사도들이 간 것이고, 또 제 내피셜이지만 빌립 집사가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얹고자 간 것인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반대로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던 영적인 색깔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의 생각은 내가 사마리아의 땅에 와서 이렇게 증거를 냈는데 너희들은 예루살렘만에 있다가 늦게 와서 내가 사역했던 증거들을 다 가지고 가면 어떡하냐? 라는 반응 속에서 뺏기지 않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보다 그 이하의 사람이면 베드로와 요한처럼 반대로 다 차려놓은 밥상을 내가 한 사역인 것처럼 그것을 뺏고자 했을 것입니다. 근데 빌립 집사는 보통 사람의 이상의 것을 생각하고 행동을 했던 제자였습니다. 가장 먼저는 자기가 했던 모든 사역과 증거를 베드로와 요한에게 넘겨주고 또 다른 현장으로 간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질서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거기에 순종할 줄 알았던 제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인자 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는 것을 보시면서 시대의 지도자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시대 때 이인자로 여호수아를 보셨고, 엘리 제사장 시대 때 이인자로 사무엘을 보셨고, 또 사울 왕 시대 때 다윗을 이인자로 보면서 그들이 영적인 질서를 알고 어떠한 모습으로 행동한지를 보면서 그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 집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질서를 알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현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갈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그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 집사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끌고 가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예비하신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제자에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립 집사가 영적으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방인에 대한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자에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혹시나 나중에 천국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한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은 영적인 색깔도 순수하지 못했고 이방인에 대한 복음을 전한다는 그 마음도 없었기 때문에 같은 현장과 같은 시간표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빌립 집사를 불러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영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초대교회가 사라지고 그 다음 시대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12사도가 그대로 있는데 이방인 선교에 대한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의 촛대를 안디옥 교회에 옮기셔서 같은 시대에 초대교회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같은 장소와 같은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는데도 빌립 집사를 부르셔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참된 복음을 모르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아
관리를 했다는 것은 큰 권세를 가진 자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에티오피아까지 거리가 1,500km 된다고 합니다. 1,500km를 마차를 타고, 승용차와 KTX를 타고 가도 힘든데, 그 시대에 마차를 타고 예배를 드리고 다시 에티오피아로 가는 마차 안에서까지 두루마리 성경을 펼쳐놓고 보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졌던 사명자였습니다. 이 사명자를 빌립 집사에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했던 첫 이야기가 뭐냐면, 네가 읽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을 이해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이 내시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것은 그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 빌립을 만났을 때 보고 있었던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성경 구절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이사야서 중에서 그 많은 말씀 구절 속에서 이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말씀을 전하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정확한 복음을 증거를 했고, 에티오피아 내시는 너무나도 복음에 대한 큰 확신이 오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세례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는 다른 것 속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에 반응한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는 영적인 사실에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은 오직 복음을 들을 때마다 행복하고 믿음이 생기고 그 복음 속에 위로가 되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드릴 때마다 행복한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 있는 분들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수백 번, 수천 번 들었겠죠. 근데 그것이 지겨운 것이 아니라 늘 새로운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자가 아니면 교회에 다니고 있어도 예수가 그리스도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한 엄마와 딸이 도서관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 말은 저도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도서관에 저와 그 엄마와 딸만 있어서 제가 그 엄마에게 제가 신학생인데 교회에 다니시냐고 물어보니까 교회 집사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딸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화도 되는지 물어보고 허락을 받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딸이 아마 한 4학년, 5학년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 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참 왕으로 또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엄마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이한테 그렇게 어려운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서 신경질을 부리면서 아이를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딸의 눈빛이 분명히 말씀을 이해하고 있고 또 깨달아지면서 듣고 있는데 도중에 엄마가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본 것이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복음을 모르는 종교 현장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다녔어도 종교 생활을 하면서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복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가 종교 생활에서 참된 복음을 알게 되는 시간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자기 나라에 복음을 전감으로써 에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 나라의 기독교 역사가 2000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자를 만나서 참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만남이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만남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순수한 제자가 되시고 날마다 현장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자를 찾아서 참된 복음을 전하고 학교와 또 지역과 직장과 나라를 살리는 우리 전도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다가왔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 또 그 장소 그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과 그 장소 속에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지어 사도 제자들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율법과 정통의 그 예틀을 깨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걸 보면서 사마리아와 에디오피아를 살리는 전도자였습니다. 예전에 어떤 대학생이 이러한 포럼을 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뭐를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현장에 그리고 되어질 현장에 내가 있게 해달라는 포럼이었습니다. 그 포럼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맞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현장에 있으면 되는데 그 현장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가 어떻게 할까라는 초점에 맞추게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현장에 우리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현장에 나의 발걸음이 있게 하옵소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원단의 말씀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라는 말씀을 줬습니다. 그럼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믿음의 눈을 보고 그 땅을 향해서 언약적인 도전을 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문제와 사건과 일과 만남을 보면서 그 속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때 문제 속에 감추어 놓으신 약속의 땅을 찾는 것이고 사건과 만남 속에 감추어 놓으신 약속의 땅을 찾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현장과 그 장소와 그 시간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또 청년들과 후대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 또 그 장소 그 일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말씀 붙잡고 또 교회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필수라는 우리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뿌리와
감사의 지속으로 생명적 역동을 일으키는 현장 변화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두 번째, 그 땅에 큰 기쁨이 있더라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 그 장소, 그 현장에서 참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학교와 지역과 나라를 살리게 하옵소서. 마지막 중보기도 제목을 보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없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는 실수하는 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정말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소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지속적으로 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적 역동을 일으키는 현장 변화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큰 기쁨이 있다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과 그 장소와 그 현장 속에서 참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자의 만남을 통해서 학교와 지역과 나라를 살리게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담임자들에게 성령의 신랑과 오력을 더해 주시옵시며 모든 불결자들, 불신자들과 성령들과 우리 교육생들이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 말씀의 응답과 성취 속에 있가요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령 속에 하나님께 거니까 언약과 이방의 빛을 비추는 전도 생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개혁신앙 연구를 통해 다른 신과 다른 신의 시간이 되는 것이고 이 속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언약의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속에 하나님과 하나님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귀한 기쁨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그 땅에 큰 기쁨이 있더라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현장 속에 참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길 원하는 연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후대들과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